12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8월 6일 일요일의 말씀 제목은 다윗 왕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찬미가 546장 주의 말씀 듣고서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르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르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전화 보는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약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기도력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역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경의 진술과 외부 자료 중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력 말씀입니다. 비평가들은 성경의 역사 기록 중 동시대의 다른 문서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의구심을 품었다. 예를 들어 고고학적으로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다윗 왕은 수많은 신화적 인물 중의 하나로 취급받았다. 그런데 1993년 7월 이스라엘 북부 텔단 지역에서 이스라엘 고고학자 아브라함 비란이 이끈 발굴로 돌비의 파편이 발견되었고 거기에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다윗 가문의 왕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1993년 8월 6일자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에서 보내온 다윗 가문의 뉴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서는 성경학자들이 경이롭다, 충격적이다, 깜짝 놀랄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 성경고고학협회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석비 조각에 새겨진 내용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었으며 성경이 후대에 의한 창작물이 아님이 입증됐다. 무엇보다 다윗의 사후 1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의 가장 사나운 적들이 세운 이 돌비에서 다윗을 여전히 유다 왕국의 창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성경의 진술보다 외부 자료를 더 신뢰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까? 성경을 한낱 고대의 종교, 문화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역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자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진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이해관계, 권력, 야망의 배후와 그 상부, 또 그 진행 과정에서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마치 커튼이 거친 것처럼 볼 수 있는 곳은 성경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의 도마처럼 모든 것이 납득할 만하여 믿는 것보다 그저 신뢰하여 믿는 그 믿음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건 없이 믿을 수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323장, 3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별력이 있는 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소개하며 주저하는 자들에게 주의 약속을 읽어주며 조심성 없는 자를 깨우치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은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저 한낱 꿈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소개하며 주의 약속을 읽어주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천부께서 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구원 사업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 곧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 힘, 공감, 지혜,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모든 CBN 청취자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하여 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CBN 청취자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최운성, 조선희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봉사대 활동을 통해 접촉한 구도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운성 조선의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봉사대를 통해 접촉한 구도자들이 교회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주의 일꾼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